예수님, 저희를 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불렀던 이 찬양처럼 예수님 가신 곳 저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낙원이고 기쁨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 가신 곳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가신 길만이 선한 길임을 깨달아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가끔은 재밌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외국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못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이든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하고 소리 내봐 라는 책이 있어요. 야 하고 소리 내봐.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작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책에 다 야밖에 없어요. 야,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또 그만큼 고민하면서 쓰셨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 12페이지, 13페이지의 책을 쓰셨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야하고 소리 내봐, 위를 보고 야해봐, 땅을 보고 야해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든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은요, 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따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케이크 있어요. 그림에 케이크를 보면서 야, 우리가 표현하는 좋다, 야. 근데 이 케이크를 엎질렀을 때 엄마가 하는 야는 야.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었을 때는 또 야. 야라는 표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보면 이 가라는 단어에도 액센트 또 그 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 하면 우리는 고운, 가 하면 약간 나가라는 형식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면요, 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좀 같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처럼. 1절부터 8절에 이 단어가 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여기에는 지금 같이와 처럼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나처럼 해봐요예요.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혹시 아십니까?
하는 행동, 사회자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처럼 해봐라, 나와 같이 해봐라, 이러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을 말해야 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듯이 그 자녀가 또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이 사랑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 늘 부모님의 사랑대로 자녀에게 하고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자녀에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절에 말씀하는 사랑을 받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까지 보여줘야 하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통하여서 바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절과 2절이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녀, 곧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랑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지는, 완전히 변화되는 저주받은 것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본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어제 수요예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사실 금요예배 했던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내 중심으로 세우지 말고, 교회도 교회로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에는 본문에 있는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사 어떤 단어입니까? 희생이죠. 그리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여서 내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명예들 다 버리거나 그것을 바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단체에서 소방관들에게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인생 네컷 같은 사진인 거예요. 셀프 사진처럼 앉아있으면 사진을 찍어주고 바로 프린트를 해서 선물을 주는 건데, 소방관을 너무 수고하신다고 어떤 분들이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잠시 쉴 때에 이제 사진을 같이 그곳에서 찍는데, 프린트를 딱 받은 것을, 사진 인화된 것을 보고서 그분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약간 빈 공간을 두고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같이 일했던 희생된 소방관들,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부모님들이면 자식들, 아들, 그리고 남편, 그 사진이 옆에 딱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 이민 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고.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민 가서 나한테 연락 못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다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사진을 다 버렸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 사진 내가 왜 버렸을까?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받고 나서 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값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은 소방관은 죽어가면서 얘기했대요. 우린 동료잖아. 우리 함께 했잖아. 그분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희생하라, 너희도 헌신하라거든요. 헌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요, 헌신과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 예배답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주일날 내가 굳이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자면 되는데 굳이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야 돼? 아우 힘들어. 날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시간 좀 맞춰가지고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또 뭐하러 가?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왜 점점 일꾼이 없습니까? 왜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왜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몸을 그렇게 희생하고 또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늘 이 자리, 그런 이번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공감이 됐는데, 목회자들은 유리관에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거죠.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어떤 이익보다도 좀 뭔가 힘들고 아픔인데 굳이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엔 희생과 헌신이지 않습니까? 관심도 결국에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일부분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장기 기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시는 순간에 장기를 기증했다라는 거 굉장히 참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5명이 살고 6명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떼어주는 거, 저는 이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관심을 갖는 것은 내 시간 쪼개주는 거고, 내 마음 쪼개주는 거고, 내 생각 쪼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지쳐, 힘들어, 희생, 헌신. 그런데 그 희생과 또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같은 겁니다. 유리관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보여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결국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욕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 순간의 모습이, 순간의 입술이 결국에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라고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한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그 한순간이 내가 이때 겸손하고 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한순간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그 한순간이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의 그 한순간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데, 때로는 또 나의 그 한순간이 예수님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도 결국엔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을 버리사, 우리는 우리 자신 버리고 싶어 하지 않지요. 내 자존심 버리고 싶어 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주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없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하되 분별함 속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받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는 거지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약을 먹이지요. 매일 이든이가 저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빨 닦을 때예요. 이빨 닦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입을 벌려야 되고 무언가가 들어와서 이빨 여기저기를 막 쑤시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얘도 참 웃긴 거는 이빨 닦는 순간에 와가지고 누워서 팔을 제가 발로 누르거든요. 아니, 싫어하면서도 팔을 꼭 제 발에다 껴요, 자기가. 그리고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가짜 그 악어 울음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싫다고 제가 그만둬서는 안 되잖아요. 왜 닦습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들어갈 치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닦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끔은 이든이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위험한 걸 만질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의자에 잠깐 앉아있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저희 그 테이블에 모서리 툭 튀어나온 것에 뒤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쿵 하고 또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거든요. 아이가 막 울 때 또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엔 부모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뺏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뺏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기준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실 때, 내게 무언가를 안 된다고 하실 때 그것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건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는 응답이 있고, 안 돼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응답이고요, 시간이 필요한 응답은 때를 좀 기다려서 받는 응답인 것이고, 안 되는, 그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내게 주시는 것, 또 내게 주시지 않는 것도 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도요, 내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지.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3절 말씀에서도 같은 단어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리고 5절에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빛의 자녀들과는 맞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음행한다, 너희들이 더럽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말한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 증거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함께는 바로 투게더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꾸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음행이고, 너희들 자꾸 거짓되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예배 형식만 갖추면서 예배하는데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순종해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 지금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요, 전에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제는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람은 그 옷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또 어떤 도덕성,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해봐도, 다른 방법을 해봐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로 살겠다. 난 예수로 섬기겠다. 나는 예수로 일하겠다. 왜 자꾸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자꾸 아프고, 왜 자꾸 안 될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예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은 저희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못해요. 예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잘 압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고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PK로서 상처도 받고 참 힘든 일도 많은데 PK로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PK가 아니었다면, 제가 만약에 목회자 자녀 아니었으면 저 목사 할 생각 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목회자?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 저 이거 하나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할 조건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러야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희생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나는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예수님 생각해보고 또 섬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늘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라.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어두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다 어두운 자리예요. 어디 즐거운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기쁜 자리가 있겠습니까? 늘 시험이 오는 자리고 유혹이 오는 자리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예배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예수님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원하고 사단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빛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막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치 따져보고 내게 오는 이익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가셨으면 가겠습니다. Yes, I will.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처럼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